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또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와 또 모든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했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눠드린 그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종이를 보시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로가 대답하지요.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의 대답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누구냐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바로는 결코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는 자신과 모든 백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었기 때문이죠.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스스로 답합니다.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바로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너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죠. 나일강만이 아니라 나일 강물을 떠다 담은 항아리에 있는 물, 접시에 있는 물, 모든 그릇에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죽어서 악취가 나고 이집트 백성들이 나일강 물을 더 이상 마시지를 못하게 되죠.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는 이 재앙, 이 심판은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에 내리시는 10가지 심판의 첫 번째 심판입니다.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는 심판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재앙, 모든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표적들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내보낸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심판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그래? 그럼 내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심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도 포함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는 이집트 사람들과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강한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실 때에야 애굽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이집트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비로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위에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결코 여호와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린 소위 나는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핑계가 되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몰랐어요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모든 비참함과 멸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초래합니다. 이사야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관한 무지입니까? 누구에 관한 무지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 무지함입니다. 이들이
이들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연회에 있습니다. 잔치에 있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를 원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듣습니다. 포도주를 갖춥니다. 음악과 포도주를 통해서 감미로움, 즐거움, 쾌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행복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회를 열고 각종 산의 진미를 먹고 정말 아름다운 웅장한 오케스트라나 최신의 가요를 들어도 인간의 영혼은 참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히고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여기서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도 없었고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인 우리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사는 길,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갈망한다면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행복을 목표로 삼고 행복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을 얻길 원하십니까?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행복은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와 이집트는 10가지 심판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심판 이후에 개구리가 이집트 그 나일강에서 수많은 개구리떼가 나와서 이집트 전역을 다 뒤덮습니다. 왕궁이고 집안이고 침실이고 밥 먹는 그릇이고 할 것 없이 온통 개구리 천지예요. 그 개구리 두 번째 심판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심판입니다. 파리가 모든 걸 다 뒤덮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뭘 알게 될 것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파라오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섯 번째 심판입니다. 악성 종기, 독한 종기가 온 이집트 백성을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종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심판을 통해 뭘 알게 될 것입니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없음을 파라오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심판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역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죠. 그러자 출애굽기 4장 29절과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바로가 혹독하게 노역을 시키죠.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의 수량을 이전과 동일하게 만들어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가혹하게 부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는 기뻐서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러한 거부가, 이러한 불신앙이 이집트에 내리는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목도하면서 백성들의 상한 마음이 서서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는 결국 그들의 마음은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한 말씀이구나, 이걸 확인하고는 다시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또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체험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간 반면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 뒤쫓아온 이집트의 군대는 바닷속에 빠져서 다 전멸해버렸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집트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서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입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 곧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행하신 표징들, 그 심판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자손들의 귀에 대대손손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 모두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자손손에 하나님이 행하신 표징들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과 구원의 표징들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일곱 번째 심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박과 불덩이가 이집트에 내렸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은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당시의 이집트는 그 주변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그 당대의 이집트였습니다. 세계의 지배국인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모든 성경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에 국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에서 파생된 하나의 분파일 뿐이잖아. 이게 세상의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집트 민족에 국한된 종족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그분의 공의와 법도로 통치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예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인생으로, 나의 좁은 시각과 나의 좁은 세계관으로 국한시키거나 축소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저 복권이나 주문이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내가 부리는 마술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대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강대국인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하고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10가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집트가 결국에는 망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은 이미 눈으로 다 봤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한 것을 보았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완악한 마음에 눈이 가려진 왕만, 파라오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멸망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멸망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규정하는 거야. 내 인생의 성공은 내가 쟁취하는 거야.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진취적인 것 같고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혐오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태초에 완전한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을 향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지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모든 행복들을 누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의해서 그 모든 복들을 단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는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로 떨어졌죠. 불순종은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웃고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주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를 이 진정한 진리 앞에 세워줍니다. 직면하게 합니다. 실은 모든 성경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한 대홍수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의 도시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 읽어보십시오. 그 모든 사건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반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10가지 심판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불순종을 혐오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심판을 통해 또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출애굽기 11장 7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이집트가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에게 속하여 바로의 백성이 되어 바로와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심판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애굽에서 해방된 그 백성은 또다시 누군가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부패한 자아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힘이 강한
세력을 만나면 그 세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에서 내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노예의 마음으로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니까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굽실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집트 백성들과 구별되어서 이집트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그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로가 가혹하게 노역을 시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집트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희들의 후손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자 하는 사랑과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도 몰랐던 자입니다. 믿음이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오늘날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한 여러분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선택하셨고 작정하셨고 결정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우리에게 계승된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 위함이라, 찬송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한 바로와 우리는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 따라 심판받아 멸망함이 마땅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의 완악한 마음과 이기적인 본성을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 절망합니다. 제 소망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얼마나 추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선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그 말씀이 저를 찌릅니다. 제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입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이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끊어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품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은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지요. 그러나 어느 누가 죄수를 위해 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우리와 온 세상에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가장 절정에 이른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모든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죄인들, 곧 용서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악인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심판을 통과하여 구원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와 변함없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